지난번에 에스더서 했는데, 에스더서는 간단한 드라마이지만은 전 성경의 구성의 원리를 다 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이해하는 데는 먼저 묵시문학의 종말론적 초월적 급전이 그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다니엘서는 한 개개인의 사건을 통해서 1장에서 6장까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종말론적 묵시문학의 특징, 종말론적 필연적 구원, 초월적 급전이, 상징성, 이게 묵시문학의 특징인데, 에스더서는 묵시문학적인 종말론적 초월적 급전의 구원이지만은 에스더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상징적인 예언이 아니고 묵시문학 다니엘서의 묵시문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초월적 급전의 구원이 어떤 건가? 다니엘서에서는 1장에서 6장까지 개인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예측할 수 없는 초월적 극에서 극으로 역전되는 초월적 급전이가 이런 것이다. 증거 1장에서 6장까지 개인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정리돼서 그 중에 에스더서는 사실 다니엘서의 7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해가 쉬워. 뭔지 알아? 1장에서 6장까지는 개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종말론적인 초월적 급전이가 어떤 것인가를 개인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런 것이다 보여줬는데, 에스더서는 한 민족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건 민족으로 확대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다니엘서의 7장이라고 보면 돼. 이해가 돼서 왜? 종말론적인 초월적 급전이라고 하는 묵시문학적인 하나님의 초월적 급전이 사건이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7장이라고 보면 돼. 이해가 돼서 7장을 확대시킨 거야. 그것이 에스더서라는 거야. 그럼 에스더서는 묵시문학적인 초월적 급전이지만은 왜 묵시문학이 아니냐? 그거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상징을 통해서 예언한 게 없어. 상징성이 없어. 사건이야 그냥. 응?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개개인의 사건처럼 한 민족을 통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인 사건으로서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초월적 급전이가 이런 것이다 하는 개개인의 사건 대신에 이거는 한 민족의 사건으로 확대시킨 것 뿐이지 다니엘서의 한 장의 개개인의 사건과 똑같다는 얘기야. 원리는 초월적 급전이하고는 그 원리는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1장에서 7장까지고 앞으로 일어날 다니엘서 7장부터는 그거를 증거로 해서 마지막 종말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으로 예언했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이지만은 에스더서는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개인의 사건과 똑같이 민족의 사건, 현실이기 때문에 장래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예언이 아니니까 에스더서는 종말론적인 초월적 급전의 묵시문학적인 마지막 종말론적인 구원의 사건이지만은 상징적인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기 때문에 상징성이 없기 때문에 묵시문학이 아니라는 거야. 초월적 급전에는 똑같은데 미래에 대한 상징적인 예언이 아니기 때문에 상징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묵시문학이 아니고 단지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다니엘서의 1장에서 6장까지의 다니엘의 사건, 사자굴의 사건, 세천년 불속의 사건 마찬가지로 그거를 민족으로 확대한 것뿐이기 때문에 묵시문학적인 초월적 급전이지만은 앞으로 내다보는 상징적인 예언이 아니고 그냥 1장에서 6장까지 그 사건처럼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묵시문학적인 사건이지만은 상징적인 예언이 아니기 때문에 묵시문학이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돼서 구별돼서 묵시문학과 에스더서 사건은 상황은 똑같은 묵시문학적인 상황이야. 묵시문학적인 종말론적 구원 사건인데 그거는 상징성이 아니라 1장에서 6장까지의 사건과 똑같은 민족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에스더서는 초월적 급전인의 묵시문학적인 특징은 같은데 상징성이 없기 때문에 묵시문학이 아니야. 이 구별 확실히 해야 돼. 네. 됐어. 그러면은 에스더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에스더서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인물과 역할을 보면 간단한 거야. 지난번에 다 했어요. 인물을 통해서 여기 나타난 인물은 액터야, 액터. 배우야, 배우. 그럼 배우는 누구를 나타내는 배우냐? 그것만 알면 돼.
아하스의 왕은 누구? 하나님. 아무도 접근할 수 없고 아무도 부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부르지 않는데 가면 죽어. 그럼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아하스의 왕은 누구? 하나님. 또 버림받은 와스디 왕후는 누구? 교만함으로 버림받은 와스디는 누구? 누구? 유대인. 먼저 된 자. 또 전혀 자격이 없는 이방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포로의 신세인 그런 포로의 그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된 것. 그 에스더는 누구? 그 다음에 에스더는 두 가지야. 에스더는 이방인이 유대인 대신 이방인이고, 또 하나는 에스더의 역할은 그건 이방인과 별개야. 주제가 별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역할은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목숨을 완전히 내놓고 누구 앞에 나가서? 왕 앞에 나간 건 누구 앞에 나간 거야?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에스더는 그럼 누구야? 예수님. 네? 이게 히브리서야. 하나님 보호자 앞에까지 나가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게 히브리서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보호자 앞에까지 나가서 우리 죄를 사해서 우리를 구원해준 예수도는 명실공히 액면 그대로 우리를 대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예수도는 두 가지야. 자격이 없는 이방인, 둘째가 첫째를 대신하는 이방인,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그로 말미암아 그 민족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다. 그 다음에 절세의 권력자, 왕의 명령까지 떨어져 있는 모르드게가 지나가면 다 머리를 숙여 경배하라고 했는데, 그 모르드게는 뭐야? 모르드게는 누구야? 하만. 모르드게는 누구냐고? 그러면 그 전에 그럼 하만은 누구야? 하만. 절대 응? 누구든지 하만이 지나갈 때는 다 경배하라. 왕의 명령이 내려져서. 그 하만은 누구야? 사탄. 사탄은 안 보여. 그 하만은 누구의 심벌이야 또? 하나님의 대적. 그게 계시록 13장에 말하면 짐승이야. 누구든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니엘서에 말하면 금신상, 누구든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이겠다. 그게 사탄의 심벌이야. 금신상, 짐승에게 경배하냐. 오늘 뉴스 보니까 지금 전 세계가 또 조용한 중에 한동안 좀 조용하더니 요즘 또 베리칩들이 또 기성을 부리고 또 자꾸 탈바꿈 하면서, 리모델링 하면서 자꾸 탈바꿈하면서 베리칩들이 또 뭐 야단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회사는 몽땅 베리칩 가지고 출퇴근 다 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뭐 어쩔 수 없어, 마지막 때니까. 그러니까 전부 하만이라는 하나는 지금 전 세계를 좌우하는 문제는 하만일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건 상징이기 때문에, 하만은 이게 여기 나오는 건 전부 다 상징이기 때문에, 하만은 전 세계에 각양각태의 오늘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비유하는 건 다 하만이야. 그러면 틀림없어. 이해가 되겠어? 이거를 너희들이 성경 아니라 현실에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 원리를, 오늘의 나타난 형태를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 판단력이 있어야 돼. 성경을 보든지 현실을 보든지. 하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 하만이라는 거예요. 또 그거를 압축하면은 누구든지 그를 경배하고 그를 섬기지 않으면 물건을 매매도 못하고 사고 팔고 못하고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해. 그게 마지막 계속이 말하는 짐승. 뭐 짐승 따로 우상 만들어 놓고 옛날 뭐 다니엘서 같이 뭘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게 아니야. 지금은 그때하고 시대가 틀려. 지금 유형무형의 온갖 사상, 이념, 뭐 별의별 것들이 다 금신상이 될 수 있고 짐승이 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언제 이런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이런 때가 올는지 몰라. 이게 하만 에스더의 상황이야. 지금 종말론적인 상황이야. 지금 이 상황이. 그러면 에스더 사건의 상황은 몇천 년 전 그때 얘기가 아니라 본질과 형태, 원리의 반복성, 계시의 점진성, 지금 우리 앞에 어떤 모양으로 에스더 사건이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세계는 세계대로. 왜? 근본 본질은 하만이니까. 그렇지 않아? 근본 본질은 다 하만에 장악하에 있으니까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으로 나타나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그걸 꿰뚫어 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멍청하고 있다가는 그대로 다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 버려 말아. 그 다음에 여기에 누구든지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왕의 명령을 떠냈어. 근데 모르드게는 절대로 머리 숙이지 않았어. 그건 누구야? 거치지 않는 성도. 모르드게는 누구야? 굴하지 않는 성도. 굴하지 않은 성도가 뭐야? 하나님 어? 남은 자. 그게 남은 자야. 그게 진짜 남은 자야. 언제 어떤 모양이든지. 그러면 자, 미국은 지금 어디 가서 절하지 않고도 먹고 사고 다 할 수 있어. 이? 그리고 우리 앞에 짐승은 뭐야? 우리 앞에도 거대한 짐승이 있어. 형태가 다 다를 뿐이야. 형태가 다를 뿐이야. 그걸 너희들이 분별해야 돼. 물리적인 모양을 만들어 놓고 물리적인 강압적인 물리적인 법으로 육체적인 이 제재를 가하는 이런 법으로 핍박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용의 짐승들이 우리를 그거 타협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믿음이란 본질상 싸움이야, 싸움. 유형, 무형의 싸움이야. 모르드게는 끝내 경배하지 않았어. 이게 진짜 종말론적인 상황이야, 지금이. 세상 마지막 끝에 종말론적인 상황이야. 이게 뭐냐. 이제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성도의 권세가 파괴되기까지 절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파괴되기까지 진짜 남은 자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기까지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 몰고 간다는 거야. 놔준다는 거야. 마귀를 완전히 무제한으로 놔준다는 거야. 꼬피를 완전히 풀어준다는 거야. 그 하나의 모델이 이미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줘서 북한 땅에서 샘플을 보여줘서 그래도 그 중에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 그래도 그 중에는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야. 그것이 언제 어떤 모양새로 어떤 상황으로 전 세계로 또 지역별로 나타날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은 분명히 마지막 구별하는 거는 혼합 아니면은 물리적 핍박이기 때문에 지역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날 종말론적인 상황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거, 또 오고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모르드게는 끝내 무릎 꿇지 않고 죽음 직전에 장대를 매다놓고 죽음 직전에까지 왔는데 에스더 사건이 터지기 전에 왕이 암살을 당할 그거를 이제 모르드게가 그거를 알려줘가지고 암살을 모면한 사건으로 인해서 요거 하나가 모르드게 사건 하나가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정말로적인 초월적 급전의 사건이야.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내가 이것을 주겠다.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요 하나가 모르드게 사건 하나가 독립된 하나의 사건이야. 이해가 되겠어요? 에스더서 중회가 아니라 요 하나가 독립된 하나의 사건이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하만이 그 말꼬비를 잡고 하만이 말한 대로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멸관을 씌우고 왕의 설을 타고 왕이 높이고자 하는 자는 누구야? 왕이 높이고자 하는 모르드게 누구야? 어? 왕이 높이고자 하는 모르드게는 누가 높이고자 하는 누구냐고? 하나님이 높이고자 하는 남은 자야. 그게 우리의 소망이야.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 이게 정말 초월적인 급전이 아니야? 죽을 자가 영광을 받고 죽이려고 하던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불임절. 이게 죽으면 죽으랴 에스더를 인해서 이제 완전히 판이 붙박혀가지고 하만 그 장대에 매달리고 하만의 10 아들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또 재산 몰수당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던 그들을 유대인들이 다 죽이고 사방의 곡성이 터지는 아주 울음바다 죽음의 곡성이 온 천지를 울리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현장에서 축제가 벌어졌어.
피의 축제가 벌어졌어. 이것도 극단적인 비윤리적인 거야. 예? 있을 수 없어. 대량 학살의 현장에서 축제를 벌인다는 것은 세상 윤리로서는 있을 수가. 그런 게 어떻게 성경에 발을 붙일 수 있느냐 이거야. 인간의 윤리보다 하나님의 윤리는 절대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끝까지 이긴 자들에게 받는 하나님의 하늘 혼인잔치야. 우리가 바른 묵시문학을 통해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업그레이드 되고 다시 리바이벌 되고 다시 재구성이 되고 구조조정이 돼야 그 신앙 가져야 그 영광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고 보면은 다니엘서와 에스더서는 전 성경의 종말론적인 초월적 급전의 아주 핵심이고 절정이야. 우리 신앙이 여기서 완전히 확실히 정립이 돼야 돼. 세상에 헬렐레하고 야켈렐레하고 밀려 살지 말고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야 모르드게와 같은 또 죽일 자를 다 죽이는,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 세상 사람들 죽이는 건 아니야. 그건 하늘의 미가엘의 천사들이 다 마지막 심판하지만은 우리가 최후의 승리의 그 영광의 잔치 자리에 우리 주님과 함께 앉을 수 있는 그거는 더 이상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 다니엘서와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묵시문학적인 종말론적 초월적 급전위에 포커스를 맞춘 신앙으로 우리가 재무장이 되고 재구성이 돼야 된다. 구조조정이 돼야 돼. 오케이? 네. 그러면은 지혜문학으로 넘어갑니다. 듣기만 해. 머리에 정리해. 교재는 나중에 보고. 지금 입력하는 게 중요해. 집어넣는 게 중요해. 교재는 나중에 보충 자료로 집에 가서 읽어보고 보충하고. 내가 적으라는 것만 적어. 교재에 없는 거. 지혜문학이란 뭐냐? 구약의 분리에 따라서 이거 전부 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하고 예언서를 제외한 거는 다 성문서입니다. 거룩한 문서. 뭐하고 제외하고? 어? 예언서하고 또? 성문서. 예언서하고 성문서하고 제외하고? 그 한마디 하는 사이에 다 놓쳐버리잖아. 성문서란 뭐야? 거룩한 문서. 그러니까 성문서라는 건 뭐냐고 구약 분류해서. 어? 성문서란 뭐냐고. 예언서? 구약에서 성문서란 뭐냐고. 그래 입력이 안 됐잖아 내가 말한 거야. 모세 오경과 예언서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묶어서 성문서라고 하는 거야. 성문서란 뭐라고? 모세 오경과 예언서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한 거야. 모세 오경은 간단해. 율법이야. 예언서는 간단해. 예언서란 뭐야? 예언서란 뭐야 한마디로? 예언자들. 그 지금까지 공부한 거 아직도 예언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이게 입력이 안 됩니다. 예언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신명기. 어? 신명기 뭐야? 예언서는 신명기 서관이야. 신명기 신학으로 본 왕정사, 여호와기, 신명기 신학으로 본 지키면 벌, 지키면 복, 버리면 벌, 돌이키면 구원. 그게 예언서야. 예언서는 뭐라고? 신명기 신학으로. 신명기 사관 또는 신명기 신학 마찬가지야.
예언서란 신명기 신학이야. 그렇게 핵심적으로 알아야 그게 입력이 돼 있어야 되지. 지금까지 어버벙에서 더듬으면 지금까지 한 게 하나도 남은 게 없어. 성문서는 모세 오경과 예언서를 제외한 모든 것이 성문서다. 그래서 성문서 안에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성문서 안에서 또 분류를 하는 거야. 성문서 안에 역사서가 있어. 역대기는 역사서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역대기는 열왕기나 사무엘서나 이런 것들 다 같은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사무엘서, 여호수아, 사무엘,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또 열왕기, 이거는 전기 예언서로 들어간다고 그랬어. 전기 예언서로 들어가. 왜 전기 예언서로 들어가느냐? 분명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의 얘기인데 왜 그게 예언서냐? 열왕기란 뭐라고? 예언자의 시각에서 본 왕종사가 열왕기라면 이거 확대시키는 것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건 전부 다 역사 얘기지만은 예언자의 시각으로 본 거야. 하나님의 언약사상으로 본 거야. 얘가 되겠어? 그래서 그걸 전기 예언서로 분류를 한다는 거야. 근데 역대기도 거기에 들어갈 만한데 역대기는 전기 예언서에 넣지 않고 역대기는 성문서 안에서 역사서로 분류돼. 역사서. 그 다음에 지혜문학 또는 시가서, 성문서 안에서 시가서로 분류하는 것은 욥기, 시편, 잠언, 욥기, 시편, 잠언을 묶어서 시가서라고 그래. 시가서 하면 욥기, 시편, 잠언을 말하는 거야. 이건 사람에 따라서 시가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지혜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분류가 다 달라. 이건 확실히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느냐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어디서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시가서 하면은 시편, 잠언, 욥기, 시편, 잠언서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알면 돼. 그 다음에 시가서라고 하지 않고 지혜문학이라고 할 때 성문서 안에 남은 것들을 지혜문학이라고 할 때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개를 시가서라고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밖에 이제 예레미야, 애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그저 성문서 안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 혹시 거기 봐. 지혜문학이라고 하며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럴 때 있지? 거기에 시편이 빠졌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둘째 줄이야, 둘째 줄. 문학이라 하여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시편을 적어 놓으라는 거야. 그 둘째 줄인데 뭘 찾아? 욥기 다음에 시편. 멍하고 정신이 딴 데가 있으니까. 자, 이제부터는, 그래서 나는, 시가서로 취급하지 않고 지혜문학으로 이 5개를 묶어서 지혜문학으로 취급합니다. 이제부터는 노트를 해. 지혜문학이란 뭐냐? 이 5개를 중심으로 해서 첫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지혜문학이니까 거기서 무슨 지혜를 말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욥기는 우리에게 무슨 지혜를 말하느냐. 욥기서의 지혜란 뭐냐. 욥기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아는 것이 그 욥기서의 지혜야. 그 설명은 이제 욥기에 들어가서 할 거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거나 저렇게 하는 거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항상 의롭다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내게 닥쳐도 하나님은 의롭다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수용소에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시면 어떻게 우리를 이런 상황까지 놓을 수 있느냐? 그래도 하나님은 의롭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그걸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게 굉장히 깊은 겁니다. 그 정도 이해하려면 보통 이게 깊은 게 아니에요. 보통 깊은 체험을 하지 않고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롭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 그게 여기서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아는 거, 그걸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 모르는데 하는 거 없고 하나님 허락 없이 되는 게 없고 하나님이 모르는 중에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진멸하라. 짐승이나 사람이나 하나도 남기지 마라. 진멸하라. 무자비한 대량 숙청도, 피비린내나는 그런 숙청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의 지혜는 뭐냐? 시편의 지혜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왜냐? 시편에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 누구며 그의 백성은 누구며 원수는 뭐며 세상은 뭐며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시편에는 없는 게 없어. 거기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사탄의 도전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계시록에 없는 성경에 없는 것 시편에는 없는 게 없어요. 그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주권자세라는 거야. 하나님의 총체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시편의 지혜다. 그러므로 시편은 전 성경에 없는 게 없기 때문에 시편은 성경 중에 성경이야. 성경의 또 하나의 압축입니다. 시편은 워낙 방대하니까 나중에 따로 취급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잠언의 지혜는 뭐냐?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건 좁은 의미에서 율법,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법을 삶에 적용시키는 능력, 하나님의 법을 삶에 적용시키는 능력. 잠언은 지혜의 아주 핵심이죠. 시정일관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잠언이 말하는 총체적인 종합적인 지혜는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법을 삶에 적용시키는 능력이다. 이게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깊고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보통 사람들의 지혜란 뭐냐? 머리 잘 바짝바짝 돌아가는 게 지혜야.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게 아니야. not to know. 하나님의 법을 실제 삶에 적용시키는 액션이야. 액션까지 가야 지혜지. 행동까지 가지 못하고 머리만 돌리는 건 지혜가 아니라는 게 성경으로 지혜로 취급하지 않아. 신약에 오게 되면 헬라인의 지혜 딱 구별돼.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지혜하면 헬라인들을 말해. 신약에 오게 되면은 소피아 그거는 머리로 따지는 지혜야. 철학 머리로 따지는 지혜야. 신약에서 헬라인의 지혜라는 거는 그러나 구약에서 지혜라는 거는 머리로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게 지혜가 아니고 삶이야. 삶. 하나님의 법을 삶에 적용시키는 삶이 지혜야.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언약 거룩을 지켜 사는 그것이 진짜 지혜라는 거야. 이걸 또 다르게 적용하면은 신명기 신학이야. 지키면 복, 버리면 벌. 그걸 알고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언약 거룩을 항상 지키면서 이걸 또 한번 업그레이드 하면은 레위기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 생활법이고 또 좀 깊이 레위기로 업그레이드 하면 뭐가 돼?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이야. 그게 지혜야. 구약의 지혜는 이렇게 깊어요. 시편은 전 성경의 압축이기 때문에 전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든 지혜가 그 안에 다 압축되어 있어요. 그 지혜는 뭐냐? 하나님은 총체적인 천지 창조로부터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지옥불까지 계시록까지 전부 다 그 안에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시편의 지혜라는 게야. 잠언의 지혜, 삶에 적용시키는 능력. 그 시편은 총체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것이다. 총체적인, 그건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무조건 모든 것에 절대적인 주권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거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온 세계, 열방, 우주, 만물, 모든 것,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절대적인 주권자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시편의 지혜다. 그러면은 시편의 지혜까지 가면은 총체적인 우주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후속 조치가 뭐냐? 거기에 따라오는 당연한 반응은 어떤 반응이겠느냐? 경배와 찬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총체적 주권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주권 앞에서의 반응이라는 것은 경배와 찬양밖에 없어. 예배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예배는 경배라는 것은 완전히 복종의 자세로 엎드리는, 알라신에게 절하는 것처럼 완전히 복종의 자세로 엎드려서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럼 또 하나는 서비스,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는 번제. 그게 경배와 찬양이야. 경배와 찬양이 뚝딱거리는 건 뭐 교회에서 뭐 뚝딱거리는 그게 아니야. 경배와 찬양은 번제야, 번제. 예배야. 완전히 복종의 자세로 자신을 하나님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 누구를 자기를 위해 산 자가 오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경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자신의 모든 걸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게 시편의 절정이야. 시편 150편, 시편의 결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합당한 최고의 반응은 바로 찬양과 경배밖에 없다. 그래서 시편의 지혜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주권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지혜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하고는 차원이 전혀 틀려. 요즘 신약과 요즘 교회에서 말하는 지혜하고는 전혀 틀려. 머리 굴리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전도서의 지혜는 뭐냐? 전도서의 지혜는, 전도서는 1장 1절부터 아주 허무주의로 쫙 깔려 있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수많은 게 다 헛되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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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 1장 1절에 헛되다는 게 5번이나 반복돼 나와. 그럼 성경은 허무주의냐? 성경은 허무주의가 발붙일 것이 없어. 왜? 성경은 필연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저녁에서 아침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필연적인 하나님의 정말론적인 구원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 그것 때문에 성경에는 허무주의가 발붙일 것이 없어. 허무주의는 우연론, 운명론 이런 데서 허무주의가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필연적 구원이라고 하는 정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언약이 있는 한, 저녁에서 아침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한 성경은 허무주의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허무주의가 발붙일 것이 없어. 그러면 전도서는 왜 해 아래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왜 자꾸 시정을 읽고 헛되다 하느냐? 결론은 하나님 밖에서 모든 것은 헛되다는 거야. 물질이든지 유형, 무형, 지식, IQ 뭐 할 것 없이 하나님 밖에 모든 것, everything, 유형, 무형, 하나님 밖에 모든 것은 헛되다는 거. 그걸 말하기 위해서야. 헛되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는 뭐든지 다 헛되다는 거야. 그럼 뭐야? 하나님 안의 것만이 영원하고 참되다는 거. 이건 무슨 얘기야?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 인 것이야.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은 5개 전체로 쫙 깔려 있어. 구체적으로 어디 따로 적용할 이유가 없어. 어디에나 다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 인 것 아닌 거는 다 헛되다는 거야. 전도서만이 아니야. 전 성경을 말할 것 없고 세상 만사, 우리 인생, 모든 나라 흥망성쇠의 역사 전부 하나님 밖에서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전도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아가서의 지혜는 뭐냐? 아가서의 지혜는 하나님이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야.
때. 이거 중요해. 그 때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지? 카이로스. 그건 결정적인 순간이야. 결정적인 찬스야. 결정적인 기회야. 그 때를 놓치면은 슬라이드 알밤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콜링 할 때에, 하나님 옆구리 쿡쿡 쑤실 때에, 하나님 뒤에서 자꾸 사인을 할 때에, 그때 고분고분 좋게 말할 때에 듣는 게 좋다는 얘기야. 그게 못하면 미련한 자가 되는 거야. 지혜 반대, 미련한 자가 되는 거야. 아가서의 지혜는 때야, 때. 가장 중요한 게 때야. 아가서는 러브스토리야. 정말 좀 얼굴이 뜨거울 정도의 러브스토리야. 근데 그 러브스토리가 아니라 아가서의 핵심은 때야, 때. 사랑할 때 사랑하라. 아무 때나 사랑. 보라 지금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때. 카이로스. 전 성경에서 때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강조한 것은 바로 아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가서는 그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사랑할 때, 하나님이 콜링할 때, 하나님 좋게 말할 때, 하나님이 기다리고, 너희는 기도할 만한 때를 찾아 기도하라. 기도할 만한 때, 우리에겐 다 때가 있어.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때.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고, 때가. 그 전도서 3장의 때를 집중적으로 클로즈업해서 확대시켜 놓은 것을 아가서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뭐 뭔지 알겠어? 아가서의 키워드는 때라는 거야. 그 때를 집중적으로 말한 것이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인가? 때.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고 멀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때. 그때 중에서 아가서를 특별히 사랑할 때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가서의 결정적인 지혜입니다. 때를 포착하는 게 지혜라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카이로스 그거를 탁 그냥 포착하고 붙드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지혜라는 거는 지혜 문학의 5가지. 그 지혜는 이 정도로 이제 해두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 자문으로 넘어가기 바랍니다. 교재 있으나 없으나 오늘 그냥 강의로 쭉 할 거니까는 시편은 워낙 크니까 오늘 다루지 못하고 나머지는 오늘 다 끝낼 테니까 그러면은 요거는 지혜 문학에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말하는 지혜는 뭐냐? 그걸 지금 말한 거야. 그 다음에는 전반적으로 구약에서 지혜를 뭐라고 하느냐? 이제 단어는 달라져.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서 구약의 용어에서 지혜란 어떤 것이 있느냐?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혜란 용어. 첫째는 호쿠마. 이건 지금 용어를 말하는 겁니다. 용어. 구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혜라는 용어. 지혜란 구약에서 뭘 말하느냐? 첫째는 호쿠마. 호쿠마라는 건 뭐냐? 아까 말한 잠언의 지혜와 같아. 잠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호쿠마야. 그럼 잠언의 지혜가 뭐라고? 적용하는 법을. 잠언의 지혜가 뭐라고? 하나의 말씀을 적용하는. 하나님의 법을 삶에 적용시키는 능력. 마지막 애플리케이션 적용하고 능력이 빠지면은 액션이 빠지면은 그건 지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서 구별이 되는 거야. 삶까지 적용이 되느냐, 행동까지 적용이 되느냐, 아니면 머리로 끝나고 마느냐. 이것이 헬라인의 지혜와 구약에서 말하는 지혜의 차이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다 헬라인의 지혜야. 머리 가지고 따지는 헬라인의 지혜야. 그거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에게서는 그건 지혜로 보지 않는 거야. 왜? 구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또 구약 사상은 철두철미 체험입니다.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철저한 체험이에요. 구약은 경험교육입니다. 자기 민족을 머리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론으로 교리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후간에 하나님은 누구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로 설명하지 않아. 역사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구약이 그렇게 긴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또 반복, 자꾸 경험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뭐냐? 여기서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리해서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이런 거로구나.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는 구약은 철저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안다고 하는 거는 구약의 지식 안다고 하는 거는 체험하고 터득해서 깨달은 그것이 지혜이지 머리로 가르치고 누구한테 배운 거 이게 지혜가 아니야. 구약에서는 당연히 지혜도 구약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삶에 적용시키는 삶이 그의 지혜지 삶이 아니면은 적용이 안 되는 거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야. 구약은 철저한 경험주의다. 그만 빗바닥에 깔면 돼. 지혜든 지식이든 뭐든 구약은 철저한 경험주의다. 그럼 구약만 그러냐? 신약은 헬라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헬라 문화라고 하는 그릇을 활용하기 때문에 신약은 다분히 헬라적입니다. 또 헬라어를 사용하니까 구약 같은 깊은 그런 용어를 쓸 수가 없으니까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즘 목사들이 구약을 완전히 꼴통법으로 제쳐놓고 신약만 가지고 하니까 이 접시처럼 얄팍한 헬라적인 사고방식밖에 없고 헬라 용어와 헬라적인 이거밖에 없으니까 지식이든 믿음이든 뭐든 깊이가 하나도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빨딱 까진 쟁반 같은 이런 지식밖에 안 되니까 맨날 신약 뚜껑만 열고 그밖에 안 되는 거야. 구약에 깊이 들어가야 하나님이 누구며 하나님의 백성이 뭐며 교회가 뭐며 예배가 뭐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며 언약이 뭐며 정말 논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이 뭔지 구약에 들어가야 이 깊이를 왜? 구약은 경험이기 때문에 신약은 머리로만 하면 되는 헬라적인 지혜는 머리로만 하는 거니까 머리로 끝나고 말아. 그리고 왜 신약은 그렇게 기록했느냐? 신약은 이미 구약의 그 방대하고 심오하고 깊은 것을 바탕에 깔고 그 위에 얹어놓은 꽃이기 때문에 구약의 몸통과 이 나무와 이 뿌리를 전제로 해서 그 가지 끝에 핀 꽃이기 때문에 그 꽃의 얘기만 하는 거지 꽃만 꺾어놓은 게 신약이 아니야.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진짜 신약이란 말이야. 이해가 되겠어? 그 열매만 따먹는 게 이게 신약이 아니야. 그 열매가 무슨 나무 열매냐? 나무의 뿌리와 거기까지 줄기까지 연결된 열매를 봐야 그 꽃을 봐야 아는데 요즘은 이거 다 잘라놓고 그냥 열매 하나 딱 넣고 꽃 하나 떼놓고 이게 오늘 신약에 기반하는 오늘의 목사의 수준이야. 그래서 거기서 뭘 받아 먹을 게 없어. 당연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이 구약의 깊이를 들어와서 구약의 무궁무진하게 깊은 거기에 들어와서 거기서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와 사귐과 동거하는 이것이 돼야 하나님이 누구며 내가 누구지 아는 거지. 요즘 발達가진 목사들 말하는 신약의 헬라어, 헬라 문화 그런 현대 문명과 같은 이런 머리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확실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들어오는 문은 신약으로 들어오되 일단 들어오면은 점점 깊은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신앙이 무궁무진하게 풍부하고 깊고 크게 성장해야 그 믿음이 든든한 믿음이 되는 거지. 신약에만 말딱 빠진 믿음 뭐하고 같으냐? 신약에만 의존하는 믿음이 뭐하고 같으냐? 맨날 홍해도 못 건너고 6월절 양만 잡아보고 피만 뿌리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야. 성경의 히스토리가 얼마나 무궁무진한데 아직 홍해도 못 건너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린 양만 맨날 잡아먹고 피만 바르고 맛만 잡아먹고 이것만 하는 것이 얼마나 신약이라는 게 신약이지 중심한 신앙이라는 거야.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해. 거긴 광야가 없어. 시내산이 없어. 언약이 없어. 신명기 신학이 없어. 하나님과 엎치락뒤치락하는 게 없어. 이 복통이 터지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오늘의 교회가 이게 정말 미칠 지경이야. 그걸 알아야 돼. 목사한테 불평하지 마라. 목사 수준은 그밖에 안 되니까 목사 저는 맨날 양피밖에 몰라고 또 잘해야. 아니면 양피도 없어. 그냥 잘 살자 우열병밖에 없어.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해. 거기에 기대를 걸지 마라. 너희들의 깊은 우물을 파고 들어와. 창세기 1장 1절까지의 이 무궁무진한 깊은 바다, 태평양보다도 깊고 태평양보다도 더 무궁무진한 보화가 그 안에 있는 거길 정말 잠수정을 타고 들어가듯이 그 깊은 경지까지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쓰레기밖에 될 수가 없어. 이제 얘기가 돼. 암만 정통 보수 신학, 암만 제대로 딱 그냥 갖추어진 그런 보수 신학을 가진다고 해도 기껏 해봐야 나무에 핀 꽃밖에 남네. 예수 십자가 나무에 핀 꽃. 거기서 구원받은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열매. 꽃하고 열매야. 동떨어진 거야. 거기서 무슨 생명이 있어? 거기 무슨 하나님이 있어? 거기 무슨 관계가 있고, 무슨 언약이 있고, 무슨 거룩이 있고. 그러니까 애당초 기회를 줘봐. 기대를 갖지 말어. 너희가 그 깊은 우물로 들어와야 돼. 그러니 여기에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와야 돼. 깊은 우물을 파고 들어와야 돼. 여기까지 하고, 잠언의 지혜가 가장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혜고, 그것이 바로 호크마다. 호크마는 하나님의 법을 삶에 적용시키는 능력이다. 이게 신약에서 지혜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비나. 비나란 뭐냐? 비나란 간단히 말하면 가치 판단이야. 가치 판단 능력. 가치 판단 능력. 무엇이 진짜고 가짜고, 무엇이 순간적인 거고, 무엇이 영원한 거고, 무엇이 순간적인 쾌락이고, 무엇이 미래냐, 무엇이 진짜 성공이고, 무엇이 가짜 성공이냐. 그 이소포의 우화에서는 뭐가 있지? 배짱이와 개미. 그러면 비나는 뭐야? 이소포의 우화로 말하면 비나는 뭐야? 개미가 비나야. 개미는 비나를 가지고 있어. 배짱이는 순간적인 쾌락밖에 모르고, 배짱이는 비나가 없어. 오늘의 얄팍한 문화는 전부 다 배짱이 문화야. 감각적이고.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옳다 그러다가 개미의 비나야. 좋다 싫다는 전형적인 이건 배짱이의 비나가 없는 배짱이의 지혜야. 현대인들은 전부 생각한 능력을, 판단할 능력을, 옳고 그런 거, 진짜와 가짜와 영원한 거, 순간적인 거, 이거를 분별하고 판단할 능력을 자꾸 인위적으로 자꾸 마비시켜. 고도의 초현대 과학을 총동원해가지고, 모든 각 분야의 과학을 총동원해가지고 전부 우리의 비나를 마비시키는 거야. 왜? 성경의 키워드는 뭐라고? 구별이야. 그게 키워드야. 태초의 그 구별이 뭐지? 태폐 구별이 뭐야? 태폐 구별이 뭐냐고. 맨 처음에 구별이 뭐야? 어둠의 빛. 빛을 어둠으로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구속사의 원뿌리. 먹지 말라야. 그러면 사탄은 뭐라고 그랬지? 먹어라. 구별을 없애는 거. 여기서 시작한 거에 그 본질과 원리가 지금까지 형태만 다르지 수단과 방법만 다르지 꼭 같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먹지 말라는 문화에 전부 다 마비돼가지고 구별을 못해. 분별력을 마비시키는 거야, 사탄이. 모든 매스미디어, 우리의 영화, 오락, 게임,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문화, 먹는 거로부터 전부 다 구별을 마비시켜서 이제는 구별할 능력, 비나가 전부 다 아주 전멸 상태에 돼 있어. 왜? 구별 못하면 다 제 거니까. 구별 안 되면 다 제 거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이 구별이 마비되는 걸 모르면서 그냥 마약 취한 것처럼 다 그냥 다 무너지고 마는 거야. 결정적으로 무너진 게 교회, 목사,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본질인 거룩. 이게 다 무너진 거야. 우리 현실 생활에서 비나보다 중요한 건 없어. 호크마, 하나님의 법을 삶에 적용시키는, 이건 상당히 너무 고상해. 너무 추상적이야. 물론 삶에 실제 적용시켜야 되지만은, 그러나 가장 일상생활에서 눈 한 번 깜빡하는 거, 숨 한 번 쉬는 거, 뭐 하나 먹는 거, 뭐 하나 보는 거, 듣는 거, 전부 우리 삶에서 단 1초, 단 한 건이라도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게 없는 거는 바로 비나입니다. 순간순간 사태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거. 가치 판단 능력. 이 비나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물며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각계각층 또 국가의 지도자,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비나입니다. 하나님 관두고라도 비나, 무엇이 더 가치 있느냐. 그 비나를 최대한 발휘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이승만. 구별이 완전히 다 무너진 카오스와 같은 혼란 상태에서 공산주의와 이거는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다. 딱 갈라가지고 남한만이라도 독립해서 구별. 그래서 지금 정부 세력들이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이승만? 구별 안 됐으면 오늘의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어? 그때 다 족화됐으면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비나를 정말 섬광과 같이 빛나게 빛낸 그가 누구냐? 박정희.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런 가치를 알았어. 정적인 인기, 위대한 영웅 다 때려부시고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내가 영원히 역사의 역적이 돼도 끔찍하고 지긋지긋한 5천년의 가난의 고리를 내가 끊고야만 한다. 절대로 우리 이후의 세대에게 이 지독한 5천년의 가난을 절대로 물려줘서는 안 된다. 비나야. 가치 판단이야. 큰 거 작은 거의 차이일 뿐이지 본질은 똑같아. 뭐가 우선이냐? 뭐가 차선이냐?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덜 중요하냐? 우리 일상생활에 수없는 비나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 순간순간 비나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생각하는 거, 순간순간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 전부 우리는 이 비나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 이게 먼저냐? 이게 저거 먼저냐? 그게 중요하냐? 이게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무엇이 더 급하냐? 덜 급하냐? 이거를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비나입니다. 그러면은 이 비나를 가진 사람은 엄벙덤벙 엎혀럭덮혀럭 덕펄덕펄 감정으로 훑어서 이룰 수가 없어. 이 비나를 많이 가진 사람은 침착하고 심각하고 깊이 있고 신중해. 왜? 거기에 자기 목숨을 걸기 때문에.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 그게 역사의 이니시어티브를 쥐고 그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 나가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내 믿음에 춤을 뱉어라. 자기를 희생하면서 어떻게 돼서 자기만 희생돼서 자기와 자기 아내와 자기 딸까지 지금 그렇게 됐지 않아. 그걸 각오하면서도 우리 민족을 더 이상 이런 수치스러운 역사, 끔찍한 이 가난의 역사를 더 이상 물려줘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산주의를 절대로 용납할 수는 없다. 반공과 경제부흥. 그게 오늘의 세계 모든 나라들의 혀를 두르는 기적을 일으킨 오늘의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인데 오늘 왜 이런 사태가 되는? 비나가 없는 게 아니라 비나가 거꾸로 뒤집혔어. 비나가 없다 못해 뒤집혔어. 뭐냐? 비나는 가치 판단이야. 가치 판단이야. 무엇이 더 옳고 덜 옳은가? 옳고 그른 거, 선과 악, 차선과 최선, 그걸 구별하는 게 비나인데 오늘은 비나가 없어진 게 아니라 국민의 비나가 다 무너지니까 국민의 비나가 다 무너지니까 지도층의 비나가 다 무너지니까 이걸 뒤엎어놨어. 반대로 나쁜 건 옳다고 그러고 거짓이 진실이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되고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은 게 오늘 한국의 사태야. 그게 사탄이에요.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하는 이사야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 만사는 다 비나의 문제야. 세상 만사는 다 비나의 문제. 인생의 생사고 인생의 모든 성패는 다 비나의 문제야. 한 나라의 흥망성쇠 비나의 문제야. 한 가정이든 교회든 개인이든 뭐든 사업이든 뭐든 다 진짜 성공과 진짜 실패. 그건 비나의 문제야. 비나는 뭐냐? 영원한 성공, 영원한 가치. 나 하나의 얘기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희생이 될지라도 내가 역적이 되고 내가 원수가 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비나야. 에스더의 결단은 신앙에 앞서서 비나야. 절박한 상황에서 자기 일신상의 아내를 내던지고 그 민족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비나의 가치 판단이 그게 확실히 섰기 때문에 에스더와 같은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야. 우리 일상 삶에서 이 비나처럼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투시아. 투시아는 뭐냐? 투시아는 영어부터 정리하면은 땅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하는 거. 땅에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을 깨달아 하는 거. 이거 가장 차원 높은 수준이죠. 땅에 있는 인간이 땅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 하늘의 경륜과 비밀을 깨달아 하는 거. 이거는 아까 비나와 비교해서 말한다면 영적 분별력이야. 비나는 현실적인 가치 판단이고 투시아는 영적인 분별력이야. 영적인 분별력. 바울은 정말 생각할수록 기통찬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된 사람이야. 어디든지 그냥 한 군데서 전 성경을 다 설명하고 압축하고 확대시키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영적인 예배니라. 그 한마디 안에 전 성경이 다 있어. 하나님이 누구며 나는 누구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며 예배란 뭐며 그 한 절 속에 전 성경을 다 있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그 안에 다 있어. 거기에 대한 설명이 2절, 3절입니다. 2절, 3절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기서 딱 끝나서 그러나 오늘 지혜와 연계시키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세상 사람들의 가치 판단, 세상 사람들의 비나, 세상 사람들의 그거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라는 거야. 호kum하지. 그러면 2절에서는 좀 더 확실해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애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따르지 말고 비나, 그 다음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내적인 변화, 하나님의 법을 삶에 적용시키는 하나님과 동거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야. 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 성화의 삶. 3절에 오게 되면은 투시아가 거기에 나오는 거야. 3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투시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거,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는 거,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아는 거, 넓게는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하나님 누구며, 하나님의 언약이 뭐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며, 하나님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뭐며, 진명의 신학, 하나님 백성이란 뭐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확대시키면 전 성경이 다 되지만은 그러나 이거를 압축하면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경륜을 분별하는 능력, 영 분별의 능력이야. 영적인 분별력이야.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이것은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니야. 연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돼.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되고, 만남이라는 철저한 영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야. 성령의 체험을 말하는 거야. 성령 체험 없이 신학박사 100개를 가져도 투시아는 절대로 거기까지는 못 가. 투시아는 머리로 연구해서 연구의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니야. 투시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민수기와 같은 하나님과 동거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 이걸 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진짜 투시아를 가진 사람은 예언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은 순간적, 제한적, 일시적이야. 하나님이 그때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춰줄 때 그거밖에는 몰라. 그럼 신약의 오순절 이후에 오순절 성도들에게 주는 건 뭐야? 예언자들과 같은 100% 영감은 아니지만은 오순절 이후에 새로운 영원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건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훈련과 연단과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성령의 체험 안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룩한 성화의 삶은 대전제는 하나님 만나는 성령의 체험이야.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인 체험, 영적인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무궁무진한 깊은 기도와 성경의 연구와 그 다음에 엄청난 영적인 훈련의 과정이 필요해. 성경만 읽어서만 되는 거 아니고 기도만 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 투시아가 아니라 투시아가 잘못 오버되게 되면은 그냥 신비주의가 되는 거야. 봤다 들었다 뭐하다 계시록이다 뭐하다 그렇게 되는 거야. 기나긴 과정 속에서 수많은 영적인 사역을 통해서 영적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훈련되고 연단돼야 돼.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특수기관에서 정말 적어도 15년 이상 엄청난 영적인 사역과 체험을 통해서 수만 명의 그런 수십만 명의 영적인 사역과 체험을 통해서 터득한 거지. 나 혼자 어디서 뭐 보고 듣고 느끼고 뭐 하고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바울은 아라비아 3년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다고 하지만은 나는 15년 동안 특수 시스템에서 그런 훈련을 영적인 사역을 했어.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거지 어떤 체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은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되면 휘가닥 하게 되면 그냥 종이 한 장 차이로 휘가닥 왔다 갔다 넘어가는 거야. 종이 한 장 차이. 영적인 건 정말 예민하고 정말 위험천만하고 정말 애매모호한 거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경험을 통해서 다지고 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또 오버되는 거가 이걸 경험을 통해서 훈련되지 않고는 올바로 분별할 수 없어. 영처럼 예민하고 혼란하고 영처럼 위험천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엄청난 과정과 경험과 투자와 그런 훈련이 따라와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러면 우선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뭐 다 필요해. 세 가지가 절대로 빠지면 안 돼. 다 필요해. 가장 우선하는 게 뭘까? 어? 뭐가 제일 필요해? 뭐가 제일 필요해? 비나, 투시야, 투시야. 투시야 없이는 비나의 머리가 아무리 재벌이 돌아가도 저 비즈니스밖에 안 돼. 하나의 뜻 모르고 아무리 머리 돌려봐야 비즈니스밖에 안 돼. 하나님과 영적 체험 없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엎치락뒤치락의 과정 없고 정말 무릎하기 닳도록 기도하거나 정말 피가 다 마르도록 금식하거나 이런 하나님과의 투쟁과 과정 없이 비나만 가지고 목회 성공 얼마나 할 수 있어. 그런 사람 많아. 전도서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밖에서의 비나는 세상 비즈니스 대성공해도 그 대성공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정적인 실패가 되는 거야. 무엇보다 우선하는 거는, 무엇보다 절대적인 거는, 우리 신앙생활의 무엇보다 절대적인 거, 하나님의 종들의 무엇보다 절대적인 최우선은 투시야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바울의 에베소 5장 18절, 17, 15절, 16절, 14절부터 잠자리다, 야, 너희 다음부터 따로 앉아. 알겠지? 따로 앉아. 현정이 일로 오고. 다음부터 따로 앉아. 진짜야? 따로 앉아. 내가 말해도 다 놓쳤잖아. 이게 얼마나 집중되는 건데 영적으로 혼란이 오잖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꼬리를 잡을 수가 없어. 더더구나 요즘같이 이렇게 혼란한 때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우선하는 거는 투시야야. 투시야는 성령의 은사 아니야. 봤다 들었다 번쩍번쩍 이게 아니야. 투시야는 정말 말씀과 하나님과 무릎 맞대고 마주 앉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깊은 그런 영적인 훈련과 엄청난 영적인 훈련의 과정, 사역의 경험, 그걸 통해서 얻어지고 터득되어지는 거야. 구약은 경험주의라고 그랬지. 그것도 터득되어지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순간순간 천태만상으로 변화무쌍한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건 정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 신앙에서 성패에 가장 중요한 거는 투시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 사역으로 들어가서 우리 실생활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비나예요. 비나로 하나님의 뜻을 삶에 적용시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 밖의 뜻이냐 그걸 분별하면서 지혜, 비나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투시야. 하나님의 법을 삶에 적용시키는 삶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삶이 나타나야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따르고 존경하게 되는 거야. 암만 투시야가 번쩍거리고 비나의 지혜가 번쩍거려도 삶이었으면 이거는 다 나가버리는 가짜. 이 세 가지 지혜와 이 균형이 어느 정도 그래도 완벽할 수는 없지. 우리는 투시야와 비나와 호크마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어울리면서 엄청난 투쟁과 싸움을 싸우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우리 신앙과 인생의 성패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고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종들과 남을 지도하는 리더들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어. 그러면 이러한 지혜를 갖춘 모델을 우리가 찾아보자. 리더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건 실제 이제 사회 국가적인 리더들 중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투시야를 가지고 그 백성을 다스렸던 인물은 누굴까? 모세 말할 것도 없지. 안에 모세는 아야 제외해 나와야 돼. 모세 같은 종은 없으니까. 다니엘. 반대는 리더는 아니지. 다윗이야. 다윗은 왜? 시편 이제 하겠지만 시편의 거의 전부를 다윗이 있었어. 다윗이 있었다는 거는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쓴 게 아니고 다윗의 평생의 적비된 날 때부터 평생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과 엎치락뒤치락 주고받으면서 그 삶 속에서 터득한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시편의 지혜가 뭐라고? 총체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면 다윗을 따를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옆에 놓고 율법을 따라서 그 백성을 다스렸어. 투시야와 왜?
율법을 따라서 백성이 다스리는 거는 비나를 가지고 할 수 있어. 율법에서 이렇게 말했으니 그러나 다윗은 그 머리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나로 지키게 하시고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내가 전에는 주의 율례와 법도를 알지 못하더니 머리로 알지 못했던 게 아니야. 이제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주의 율례와 법도를 내가 깨달았나이다. 삶에 다윗은 삶을 통해서 투시아와 비나와 호크마를 자기 몸으로 삶 속에서 그 백성을 다스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겐 역시 성경의 공통된 주제는 뭐냐? 베나담. 왜?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그가 메시아, 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다윗을 메시아의 심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비나와 투시아의 결정적인 실패를 했어. 호크마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지만은 투시아와 비나의 결정적인 실패를 했어. 비나의 실패가 뭐냐? 우리의 사건. 가치 판단. 윤리적인 순간적인 가치 판단. 뭐가 반짝하는 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고 뭐가 영원한 거고 뭐가 순간적인 쾌락이냐. 거기서 비나에서 하나 걸렸어. 마지막 그 만년에 와가지고 투시아에 걸렸어.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지만은 투시아에 걸린 게 뭐야? 다윗이 마지막에 투시아에 걸린 게 뭐야? 인구조사. 영적인 테스트에 걸린 거야, 마지막에.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를 분별 못하고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언약으로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의롭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운 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다 더 배로하고 보다 더 베스트한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바로 다윗의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거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오르날 타작마당에서 그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 땅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종말의 카오스와 같은 혼란의 절정에 이르는 오늘 같은 때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목사 탓하지 마라. 우리 자신이 정말 긴장해서 안가림을 쓰면서 이 세 가지를 다윗처럼 붙들고 살려고 물론 다윗이 실패한 이상 우리도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지만은 또 7전 8기 8전 9기 또 실패하면 또 다시 추스르고 또 다시 추스르고 그래서 끝까지 이 투시아와 비나와 호크마를 붙들고 끝까지 가는 자가 진짜 남은 자요. 진짜 생과 새 땅에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이기는 자. 그가 바로 투시아, 비나를 호크마를 가진 자야. 호크마 없이 끝까지 이길 수 없어. 투시아 없이 그거를 잡을 수 없어. 비나 없이 그거를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없어. 주권 안에 고력을 붙드는 거는 오직 투시아와 비나와 호크마 이 세 개를 가지고 주권, 언약, 거룩을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갈 때에 그게 최후의 최고의 성공이요 승리요 그 남은 자가 받을 영광이다. 성경의 결론은 바로 투시아와 비나와 호크마를 가지고 주권, 언약, 거룩을 끝까지 지켰냐 못 지켰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지혜 문학의 지혜 5가지 이젠 줄줄이 다 그냥 내가 처음에 한번 따라하고 시편의 지혜란 아니 욥기서의 지혜란 시편의 지혜는 잠언의 지혜는 전도서의 지혜는 아가서의 지혜는 구약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지혜의 용어 3가지 호크마는 잠언의 지혜야. 잠언의 지혜. 호크마는 잠언의 지혜야. 그 다음에 비나는 가치 판단 능력. 예. 그 능력이라 언제나 다 구약은 경험주의니까 그냥 가치 판단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선택하고 결행, 액션까지 가는 거야. 적용되는 거야. 그게 비나지. 머리 가지고 계획만 세우는 게 비나가 아니라는 거야. 언제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구약은 철저한 경험주의라는 거. 머리로 하는 거는 구약은 인정이 안 돼. 전부 철저한 경험주의라는 거. 그러니까 호크마도 적용, 비나도 적용, 투시아도 적용까지 가는 액션이 따라올 때에 그게 투시하고 호크마고 비나가 될 수 있는 거지 머리만 가지고 하는 거는 구약은 지혜로 인정하지 않아.
머리만 가지고 하는 거는 신약의 소피아, 신약의 지혜, 지금 구약의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그렇게 깊이가 다르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호크마란 비나란 투시아란 여러분이 오늘부터 투시아, 비나, 호크마를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주권 언약 거룩을 끝까지 지키는 최후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승리자들, 최후의 영광스러운 남은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과 인생의 성패, 가정의 성패, 모든 인생의 세상의 모든 성패는 바로 이 세 가지 지혜에 달려 있어요.